제가 어릴 적에는요, 교회에서 암송대회나 또 성경 퀴즈대회, 또 찬양대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 퀴즈대회에 단골로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말라기 다음에 있는 성경이 무엇이죠? 하는 것들이었어요. 벌써 아는 분은 웃으시네요. 또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디죠? 하는 거. 또 성경에서 지금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가장 짧은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하는 이런 것들이 단골 메뉴로 나왔어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성경, 말라기 다음에 있는 성경책은 무슨 책이죠? 이쪽. 오, 사운드로 나왔어요. 맞았어요. 마태복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게 얼마나 어려웠던지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걸 이제 그 답을 아는 거를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막 더 큰 사운드로 나왔어요. 맞아요. 시편 119편이에요. 무려 몇 절이냐면요. 176절로 5바닥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성경책 중에서 가장 짧은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어디일까요? 네? 네?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책을 말했습니다. 장을 말한 게 아니라 어느 책이냐고 물었어요. 어느 책이요? 예? 답이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요. 어디라고요? 요한. 땡.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가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네, 우리도 다음에 또 한번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제가 선물도 준비해 올게요. 기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시련에 대한 기도, 고통에 대한 호소, 부당한 고난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은 삶의 의미들을 수없이 짓이겨 놔가지고 도저히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겠다. 쉽게 만드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뼈아픈 역경을 한참 겪는 중에도 목표에서 시선을, 마음을 떼지 않고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오늘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고난은 사실 삶의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위대한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이미 말한 것처럼 가장 긴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양한 문학적 형식의 아름다움을 가진 시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감사, 기도, 고백, 찬양, 탄식, 기쁨, 지혜 등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예찬, 찬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율례, 약속, 계명, 규례, 판단, 법도, 규범, 증거, 다양한 별칭으로 예찬, 찬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위대함은 단순한 말씀 예찬이 아닌 삶의 고난 중에 성도에게
주는 실제적인 말씀의 유익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9절에 보면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인가요? 또 143절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내가 우환이 닥쳤고 환난이 닥쳤는데 여기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고난 속에 얻는 가장 놀라운 유익을 증거하는 본문에 두 구절이 있습니다. 67절과 71절 두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이 119편 중에서도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멘. 71절도 읽어볼게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소리가 적어요. 있으시죠? 네. 내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아멘. 눈물 날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시편을 좋아한 대표적인 이가 바로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철로 역정의 고난의 길, 그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고난을 참 많이 경험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한국사를 연구하는 이들이 이 땅에 국가가 생긴 이래로 외국을 상대로 치른 크고 작은 전쟁의 횟수가 무려 900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대략 7년에 한 번 정도씩 전쟁을 겪어온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전쟁이라는 인류사에 기록되는 세계적인 전쟁을 이 땅에서 치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우리 국가 부흥, 그리고 우리 국가의 부흥과 그리고 교회 재건이 새 역사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한국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 역시 1628년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베드포드시 근처 엘스토 마을에서 가난한 용접공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존 버년은 생존의 고난과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은 제대로 배움을 받기만 하면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과거제도 또 그 이후에는 고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존 버년은 그럴 만한 여유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초등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1644년 그의 나이 1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영국의 왕당파, 그러니까 왕을 지지하는 파와 의회파 사이에서 일어난 내전으로 인해서
강제로 징집이 되어서 2년 반 동안이나 군복무를 전쟁의 참상을 목격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1649년 21살의 나이에 이제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내 역시 가난했지만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신실한 이 아내가 어떻게 해요? 존 버년에게 2권의 책을 선물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아더덴트의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이라는 책과 또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을 선물합니다. 존 버년은 이 책들을 읽으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이끌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방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고난은 단순히 그의 그릇된 삶의 길을 교정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전쟁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 민족은 춥고 배고픈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보릿고개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은 배고픈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에 봄을 지나면서 가을 농사 추수를 할 때까지는 양식이 없어서 쌀밥은 할아버지만 드리고 할아버지만 드리고 다른 온 가족은 쌀이 몇 개 들어간 보리밥을 먹어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 굶주림의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매일같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새벽에도 하고 아침 오전 시간에도 하고 저녁 시간에도 하고, 그런데도 이 3번의 시간을 아주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고 몰려들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라면 어땠나요? 아이들이 수없이 몰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수없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연세가 들으신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이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북 하나 들고 동네 한 바퀴 돌면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교회가 가득가득 차고 넘쳤던 시절들이 있었다고. 맞아요.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런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나 몰라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팔이 빠지라고 아픈데 3절 다 부를 때까지 두 손을 내리지 않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불렀던 찬송. 천부여 의지 없음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런 찬양들을 얼마나 많이 불렀나 몰라요. 또 뭐가 있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이런 기도에 이 말씀을 사모함, 이런 찬양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런 찬송들을 부르면서 주님께로, 또 주가 주신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교실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생애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전기에 보면은 12살 때 강에서 친구하고 배를 타고 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와 그의 친구를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또 독사에 물려서 죽을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친구가 존 버년에게 내 발밑에 독사가 있어! 라고 소리 지를 때 존 버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어서 피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 자기를 안아서 번쩍 안아서 옆으로 옮겨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존 버년은 2번씩이나 자신을 살린 절대자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경험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 흙 속에 묻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생전에 어머니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 존 버년은 군대에 갔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가 보초를 서는 날이었는데 몸이 아프고 열이 나서 고생하는 그의 모습을 본 동료가 보초를 대신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불행하게도 그 동료가 야간에 침투한 적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존 버년으로 하여금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내가 살게 되었다는 성경의 대속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존 버년은 제대로 진지한 구도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편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존 버년이 회심을 경험하고 복음의 진리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신분으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은 아직도 국교 정책이 시행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평신도가 설교를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제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제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다가 체포를 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죠? 존 버년은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2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억울할 법한 감옥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의 회고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는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취한 적이 없었다. 전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던 말씀들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물리치게 했고 나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했다.
감옥살이는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세심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은혜로 나는 감옥 생활 내내 세상 그 어떤 자유와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잔잔한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감옥 생활 내내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감옥 생활이 행복하고 은혜로웠던 존 버녀는 불멸의 명저이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개신교 영성을 대표하는 책,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철로 역정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고난의 골짜기를 건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철로 역정의 순례길을 걷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